오늘 설이죠. 설을 맞이해서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둔 것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바구니라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바구니에 꽃이 담겨져 있으면 꽃바구니가 되고요. 생선이 담겨져 있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죠. 같은 바구니지만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꽃바구니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볕이 잘 들고 그리고 그 향기를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꽃과 그 향기로 인해서 가까이 하게 되지만 생선 바구니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손질해서 또는 냉장고 또는 우리가 다른 주방에 이렇게 넣어놓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바구니냐는 결국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그 바구니에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바구니가 아무리 이뻐도 그것은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온갖 쓰레기로, 악취로, 냄새나는 것으로,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온갖 쓰레기통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취와 더러움과 그리고 파리때가 끼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고 있는가? 탐욕과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서로 다툼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오늘 감사와 사랑과 용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공기도 들어가지 않게 다 걸어 잠그면 어떻게 되죠? 겨울철을 보세요. 환기가 어려워요. 날씨가 추우니까 창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면 곰팡이가 나고 곰팡이 꽃이 피고 그래서 희귀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공기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날씨가 춥지만 우리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새로운 공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신선한 공기로 우리 실내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닫힌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내의 공기는 우리가 새로운 공기를 맞이하게 될 때 신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둘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신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말씀을 마음에 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안테나를 세우라. 안테나를 세우라. 안테나가 있으면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안테나를 통해서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복된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내가 소음이 있지만 내가 안테나를 세우고 채널을 맞추게 되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너희 안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를 두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그리고 그분의 부드러움,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켜서 안내함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돼요.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에는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도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선한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인데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인데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탄광촌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탄광촌을 방문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어둡고 더러운 그 갱도 안에서 아름답고 하얗게 핀 이러한 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탄가루가 가득한 이런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자랄 수 있는가? 한 광부가 탄가루를 그 꽃 위에 뿌려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봤더니 탄가루가 꽃잎에 떨어져도 꽃잎이 매끄러우니까 그것들이 달라붙지 않고 달라붙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이 꽃의 꽃잎처럼 매끄러워서 세상의 탄가루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 떨어져도 달라붙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 두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매끄러워지게 돼서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달라붙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움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게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의 이 소유자 다윗, 정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다윗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였어요. 근데 그 비결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모함과 그리고 괴롭힘, 그리고 어둠이 마음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다윗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더 어려운 환경, 그리고 수많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았어요. 그는 자식의 배신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쫓김과 괴롭힘이 많았어요. 정말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의 마음에 가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탄가루가 떨어졌을 때 그 꽃잎에 앉지 못하고 매끄러워서 다 떨어진 것처럼 그의 마음에 온갖 그 세상에 이 더러움과 악함이 그의 마음에 임했지만 어느 것도 그의 마음에
임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붙어 있지 못하고 죄다 다 떨어지고 그의 마음이 깨끗함을 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행함이 주를 닮고 예수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마음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7절을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헛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공기를 붙잡는 것 같은 이런 허우적거림이 많은 세상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모세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이것이었잖아요.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생명이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것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에게 생명이었다, 양식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배고픈 중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오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나는 먹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었고 그분의 생명이었다.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정말 악마 같은 놈이라서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열등감,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한 그런 한 놈이고 다른 하나는 선해서 기쁨과 친절과 겸손과 성실로 가득한다. 손자가 묻습니다. 잠시 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어느 것을 먹이를 주느냐? 선한 것에, 악한 것에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어디에 먹이를 먹이느냐? 이것이 결국 그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오늘 우리가 아는데 이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먹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그 생명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냥 그저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 말씀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말씀이 밥 먹여줘요. 말씀을 먹으면 돈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맞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세상의 이런 뜬소문 같은 그리고 헛된 이런 성공의 방정식, 승리의 방정식으로 가득해 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그 헛된 것들을 다 밀어내고 모세의 삶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사 오늘도 말씀의 삶,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는 날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멋진 삶을 다 살아내는 그런 가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